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웠으니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참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절망 속에 부르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심한, 가장 깊은 탄식을 고백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가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이제 경우에 따라서 겪습니다.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똑같은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경중을,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고난 가운데에 처하여져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과연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고난이어도 견뎌낼 힘이 없다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견뎌낼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면 당연히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아주 작은 단계의 고난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있을 때라면 아주 가벼운 결심이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위로라든가 혹은 주변 상황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떠한 만족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여간한 것으로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지게 된다면 그때에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위로는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도하며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난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스올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무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죽은 자에게 보이시겠나이까 하는 그런 죽은 자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어느 하나 일상을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두렵고 걱정스러운 표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들이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극심한 그 절망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마음을 다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유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게다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지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그나마 참 다행이지만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과연 이 고난과 역경의 끝은 어디 있는지 짐작조차 안 되는 경우라면 더더욱이 힘겹고 피곤할 것이겠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일찍이 들어본 적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과 그러한 어려움의 이 제목 앞에서 우리는 견뎌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견뎌야 할런지 또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시작된 초반부터 대책이라고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그 결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들 해왔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것은 생각지도 못했으며 또 언제까지 있을런지도 우리 짐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부르짖는 기도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기도란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나의 생각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이리저리 뒤집어 폈다가 혹은 바로 세웠다가 이리저리 정돈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시는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그 뜻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깊은 영성을 나의 삶에 구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의 때가 고난의 때이고 연단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나마 기도하지만 평안한 길을 걸어갈 때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흔히 말하는 꽃길과 같은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잠깐 감사의 기도는 혹시 할런지 몰라도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기에 고난의 때는 은혜의 때이며 그리고 인내와 연단의 기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소망의 나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저자는 어쩌면 이전에 아주 어릴 적부터 당했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합니다. 또 게다가 그가 처하여 있었던 그러한 형편은
앞선 6절과 7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주권 가운데 있는 파도와 같은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아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꼭 같은 상황이어도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런데 이 내 잘못이다 하는 자책이 회개와 또한 자기 성찰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정도 가운데에서는 정말로 귀한 자기를 향한 돌아봄이지만 극심한 고통 중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는,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를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은혜를 소원하는 것이죠. 마치 물에 빠져서 휩쓸려 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오른팔로 왼팔을 끌고 간다든가 아니면 팔을 길게 뻗어서 목덜미를 잡고 흘러가는 급류 바깥으로 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권적인 구원의 손이 우리를 붙드셔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의지했고 평상시에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고 평안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마저 다 내 곁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을 바라고 그들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토설하고 참된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자세로 온전케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였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더욱 주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기도합니다. 또 흩어져서 그 주신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비록 정말 한편으로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지만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견뎌오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시고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지금껏 인도하신 것처럼 또 오늘도 앞으로의 나날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마땅한 감사의 사람으로 또한 고난과 역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